안녕하십니까. 최은철 목사입니다. 이제 제자훈련도 중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6번째 주간 아니겠습니까? 제자훈련 함께 하면서 은혜도 있지만 때로는 육신인지라 피곤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연말연시에 쌓였던 피곤이 지금도 풀리지 않은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생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할 수 있다면 이 어려운 기간도 잘 넘어가고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이 돼서 금년에도 영적으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육가입니다. 육가. 여러분 페이지로는 42쪽인데요. 내용을 좀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시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취하셨던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묘사를 그대로 제목 삼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는 중요한 키는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얽매여졌던 것 그리고 굴렁처럼 우리가 쓰여져 있었고 우리가 자유함이 없었던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도 예수님은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계셨던 예수님께 다가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말하죠. 5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 앞에 실제로 답을 듣고자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코자 했던 거죠. 괘씸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여기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죄를 알면서도 사람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목적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는 치유의 역사의 선포를 그들에게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나타나고요. 또 이 여인 앞에 엎드려진 여인의 모습도 함께 묘사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강조한 대로 모세 율법을 넘어서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43쪽을 얼른 보시죠. 제일 윗 문단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읽습니다. 주께서 몸을 굽히셨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가지고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법을 더 강조하시므로 모세 율법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땅바닥에 어떤 글을 쓰셨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여인에 대한 죄 용서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러주시는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여기 두 번째 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의 괘씸한 마음을 간파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들의 강팍한 심령을 지적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 율법을 능가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인에게 나중에 하신 말씀이죠. 모세의 율법은 이 여인을 정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또한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코자 했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고 또 이어서 말씀합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은총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이런 과감한 메시지를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 세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보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신 분이십니다. 허리를 굽히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했던 것이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간음하여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여인에게조차 해방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 허리를 굽히실 정도의 겸손함을 가지고 치유를 행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문장에 보면 아버지 이 여인의 죄도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는가? 이 저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넘겨서요. 44쪽과 45쪽을 봅니다. 여러분 역시 1, 2, 3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1번이 무엇입니까? 제목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이 여인의 형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문단 첫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몽학선생이죠. 가정교사. 우리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근데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이 여인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내용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 보면 그러나 주님은 이들의 행위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여인의 마음이 되기 위하여 허리를 굽히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여인의 마음과 심령의 상태, 곤고하고 어려운 상태를 살펴보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치유는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에 머무르거나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 기준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오시고 치유를 가져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겸손한 모습, 몸을 굽히는 자의 모습으로 아마 그런 메시지를 쓰신 다음에 이 여인을 치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44쪽에 2번 보십시다. 제목이 뭘까요? 누구일까? 이 여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름이 구태여 기록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교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인의 이름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초월하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을 초월하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령과 삶의 온전한 해방과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신다. 이게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여인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45쪽에 보시면 밑에 3번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율법의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치유받는다면 우리의 모습은 또 여인과 비교해서 어떠할까라고 하는 저자의 질문 같은 것이죠. 여기 밑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문단 마지막에 나옵니다. 죄 없는 자가 누구인가 주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모두가 다 율법에 의하면 정죄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거기서 빠질 수 없었고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문단 두 번째 줄에 보면 마음의 거울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죠. 여인에 대해서. 거기에 예수님 앞에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도 정죄할 수 없고 나도 역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탄 마귀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장을 넘겨서 46쪽에 보면은 제일 밑에 문단 첫 번째 줄 봅시다.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한계가 없죠. 예수님의 구원은 모두에게 나타나고요.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예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치유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페이지인 47쪽에 보면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몸을 굽히신 우리 주님 앞에 저희도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가로 열고 2번에 보면 고개를 들 수 없는 수치스러운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그랬습니다. 밑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3번 십자가 지신 주님을 닮아 넓은 가슴으로 세상을 대하게 하소서. 자, 밑에 3번 기도 제목은요. 기적은 현실이므로 오히려 구하고 찾으며 두드립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2번 죽음 앞에 있는 여인을 구하신 주님, 환난을 당한 가정들을 구원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여인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 여인을 잡아왔던 사람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또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 우리도 역시 주인공일 수 없죠.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거듭 강조하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율법조차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 치유자로 고백하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도 위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집에서도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이 여인이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해방을 맛보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해방을 맛보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큰 교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늘 또 오늘 교재를 살펴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